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간증. 간증은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변화의 간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간증을 변화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삶의 간증이 있어요. 뭐 자녀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업을 하면서, 또 가사를 돌보면서 이런 삶의 간증. 그런데 본문의 바울의 간증은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 간증. 사역이 간증은 뭐냐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은혜 받는 거. 오늘 직분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사역 간증인데, 특별히 2장 1절로 12절은 에베소에서 있던 일과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빌립보의 큰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점치며 귀신 들린 자가 계속 3일 동안 쫓아오면서 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면서 복음 전에 떠드니까 3일 동안 참다가 견딜 수가 없어 예수의 명 안에 귀신은 나가라 그랬더니 퍽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고 점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점쟁이들, 뭐 가짜 점쟁이들도 많지만 귀신이 들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점괘가 사라지니까 주인이 이 여정을 통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관청에서 그 사람의 말만 듣고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이 태장의 40대 감한말을 맞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태장이 뭔 줄 아시죠? 뉘어놓고 하나요 둘이요 이런 빠따를 39대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만시차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궁둥이는 아프고 온몸은 아프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활처럼 착고에 채워놓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고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옥토가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때에 착고를 풀어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옥문을 열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능력과 고난을 이겼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 인간은 떠나고 하나님도 사역할 때에 성령을 힘입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천지를 할 때 성령의 힘을 같이 힘입어서 천지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왔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받고 사역을 3년 동안 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가 나서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아군이 적군을 몰아내야지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법이 어디냐? 나는 따라합시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럼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그럼 바꾸세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근데 힘입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 두려움 없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그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말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이 황무해지고 재정은 바닥이 나서 없고 인재도 없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또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하니까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성전을 집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자 스가랴서 4장 6절 9절 좀 길어요.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지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큰
모든 상 같은 이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성교에 모인 WGM이라고 모여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 구성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주의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나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한 명도 교회 모을 수가 없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교회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힘의 원천인 성령을 힘입으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생활도 온적 생활, 육적 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 때 뭘로 갈랐습니까? 요단강을 가를 때 엘리사가 뭘로 갈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뭘로 쫓아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세상에다 승리하면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의 힘으로? 오늘 사업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도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멍텅구리 같은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를 보면 참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 세국정책 대원군과 고종의 그 아버지 아들 며느리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국정책을 쓰고 얼마나 낙후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36년 거의 가까이 이 나라를 통치했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해,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 해방되었습니까?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었습니까?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다 먹혔어요. 저 경상도 일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참배 하는 데가 경상도 거기에요. 경상도 사람들 존경해야 돼. 경상도 경남노예만 신사참배 안 하고 전국 모든 노예가 신사참배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그것만 고별해서 나라를 보존한 거예요. 거의 먹힐 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유엔군을 보냈잖아. 미국 중심한 유엔군. 그래서 우리나라 6.25도 미군들이 들어와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남한이만큼이나 찾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 지금 정세를 봅시다. 이북에는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남한이 무슨 재주로 이북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결국 미국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통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방을 시킬 때 미국의 힘, 6.25도 미국의 힘, 앞으로 통일도 미국의 힘,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일꾼들이 더 많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라 그래 여러분을 돕는 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간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 누구를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뻐하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고 변화되는 이 항상 초점이 예수였어요. 여러분 봉사를 초점을 예수에다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에다 맞춰서 봉사를 합니까? 왜 사람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삽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에게 영광을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흠없고 옳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일했다고 본문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흠없이 사는 것이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돼. 나도 여러분 눈치 안 봐. 하나님 눈치만 보지. 여러분들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 내가 항상 뭐예요?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않았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부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재림하신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하늘 영광
것이요 아멘. 나 주님의 기쁨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람 눈치 안 봤어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가. 첫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사랑이 가지요.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요. 그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안타까움과 소망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는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디 부모만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안타까움과 소망의 마음,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경계하고 또 위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꾼은 안 그래. 사꾼은 월급쟁이기 때문에 억울만 받아먹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목장의 리더들, 정말로 이 참 목자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장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그런 권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저 목자여 깊은 잠을, 이 노래를 참 마르고 많이 불렀는데 제가 독창을 하려고 합니다. 독창. 저 목자여 깊은 잠을 깨어 일어나 밤은 벌써 사라지고 먼 동이 터옵나 희미하던 지평선도 완연해오니 목자들아 양을 몰아 가야 하리라 빌탈길을 서고 돌제 다리 아프고 산마루를 올라갈 때 숨이 막혀도 주린 양떼 생각하여 감고 갈지니 양을 치는 참 목자의 장한 뜻이라.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목자 되게 하소서.
진실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가르치는 양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상급받는 양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상급입니다.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될 때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지요. 안타까움과 소망을 가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아버지 같은 심령으로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권면이나 위로는 원래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세요. 권면, 위로, 성령은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따라합시다. 파라는 무엇을 따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권면과 위로와 성령이 이 보혜사가 이 파라. 그러니까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비슷한 말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안타까워서 위로 속에 잘못하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나가면 경계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곁길로 자꾸 나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둡니까? 잘 나간다. 남의 자식은 건드리지 않죠. 곁길로 가다 내둬버리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참다가 이놈! 정신 차리고 반드시 가! 이러면서 그러죠. 그거 야비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아비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전부 다 목자 같은 심령, 아버지 같은 심령으로 교인들이 서로 긍휼과 사랑과 또 권면과 위로하면 우리 교회는 금방 막 2층 3층 차고 넘쳐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요사이 정말 실패한 사람 많죠.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1년에 교회가 3,000교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업장이 매일 지금 도산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사범들이 막 차고 넘쳐요. 감옥에. 한 장로님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볼 면목도 없고 또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 너무 비참해서 자 장로님이니까 이거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거 뭐인지 알지? 이거 먹을 수 없고 그런다고 자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냥 용서하세요 미친놈처럼 밖으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야 내가 가출을 해버릴까? 그냥 자살을 해버릴까?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하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정말 힘없는 마음으로 집에를 털어왔는데 아내가 불을 환하게 켜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말이 없어요. 그냥 좀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당신의 진실을 믿습니다. 사업을 잘해보려다가 망했기 때문에 진실을 믿습니다. 당신은 불안했지만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그냥 아내의 그냥 무릎에서 퍽퍽 우는 거예요. 욥처럼 당신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중요한 용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용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내의 그 무릎에서 펑펑 울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남편인 장로님이 아내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났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아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아내가 되기를 축복하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목사도 아비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도 아비 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세 가지 간증,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세 번째는 아비 같은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심령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